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가운데 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떨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이들 사이에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혼자 밥 먹는다고 하면 왠지 불쌍해 보이고 조금 치근해 보이고 마음 한켠이 약간 찡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다고 해도 그렇구나, 혼자 밥 먹었구나 하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밥 혼자 먹는다고 하면 왠지 같이 가서 먹어줘야 될 것 같고 와서 먹지 왜 혼자 먹느냐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혼밥에도 보니까 혼자 먹는 것이라고 혼자 먹는 밥에도 레벨이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단계이신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편의점에서 밥 먹는 것입니다. 그냥 삼각김밥이나 우리 이런 라면 같은 걸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단계. 2단계는 학생 식당이나 구내 식당 같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 수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4단계는 김밥 천국 같은 분식점에서 먹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냥 일반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단계이고, 그리고 6단계는 맛집에 굳이 혼자서 찾아가서 먹는 단계라고 합니다. 7번째는 가족끼리 보통 식사를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연인끼리 오는 그런 곳에서 혼자 밥을 먹는 단계이고요. 8번째는 혼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는 단계라고 해요. 밥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레벨쯤 되시나요? 제가 소망하기는 9번째는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자 하는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문화이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혼자 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조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헬라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헬라의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헬라의 고린도,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바울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곳에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13절 우리 다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바울이 갑자기 걸어서 가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태까지는 배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제는 앗소까지 걸어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결정했을까요? 이 드로아에서 이 앗소라는 곳까지는 약 35km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즉 상당한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굳이 바울이 걸어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력이 조금 필요한 장면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보기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걸어갔을까? 1번,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는 그 길이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길에 구경하면서 좀 걸어가려고. 2번,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사람이 있어서. 3번, 안전하게 그리고 빨리 가기 위해서. 4번, 한동안 운동을 못해서 좀 운동할 요량으로. 5번, 혼자 있고 싶어서. 몇 번인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km에서 40km 되는 이 거리여서 걸어가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안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대적자들이 있어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해코지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이 걸어가는 것이 빠른 길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배가 더 빨랐고요. 그리고 바울이 뭔가 사람을 만나고 또 그곳에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로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께 도착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이 조금 급하였습니다. 풍광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기는 시간이 조금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혼자 있기 위해서. 이것을 신앙적인 언어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계속 동역자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을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없이는 사역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조금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조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의 이 삶을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을 하고요. 또 아기를 봅니다. 또 그러면 피곤하고 또 그러면 자게 됩니다.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따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부러운 표정으로 혼자 있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제 속은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사역하는 사람만, 목회하는 사람만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기 전에 꼭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 다음날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괜히 어디서 전화 올 것 같고, 또 어디서 전화 오면 괜히 전화 못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핸드폰을 제가 꼭 충전합니다. 핸드폰이 배터리가 꺼진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은 쓰잘데기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핸드폰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또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꺼진 핸드폰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또한 고난, 환난 앞에 무릎 꿇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그럼 그런 분들께 제가 여쭙습니다. 그렇게 주일만 지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모범생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근데 사실 모범생은 아니었고 보통 성적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욕심은 조금 있어서 이런저런 공부법들을 또 듣고 또 그렇게 하려고도 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 스토바치 공부법,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적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강성태 선생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의 학원 강사로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여러분 성적이 왜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성적이 왜 안 오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해요. 계획만 세우고 앉아있기만 하고 딴짓만 하고 딴 생각만 하지 공부를 안 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이지요.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혼자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은 아주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혼자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절대적인 시간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시간 차이가 많이 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훨씬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동일하게 수업을 듣고요, 또 학원 가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야자도 합니다. 그래서 대수 비슷한 시간을 공부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혼자서 공부하여서 소화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공감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건 아니시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성적이 오르거나 잘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잘 될리 만무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돌아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할지, 어떻게 사랑할 건지, 언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건지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서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아소까지 이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고 또 아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다가 밀레도라는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불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그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는 자신이 보지 못할 것처럼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그때 토로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신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 23절과 우리 24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는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을 줬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하였고 그는 그 복음을 또 그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게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셨고 또 살 수 있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을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즐거웠던 그때. 근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고
갖고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아주 바쁘고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를 타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혼자 시간을 갖는다고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 중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확보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끌어갈 힘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혼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